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편이죠. 16장까지밖에 없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사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그 배경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 그 16장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에 예루살렘 간 사건은 딱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고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 딱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저 위쪽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시고 가버나움도 가시고 또 데가볼리도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토백이들, 유대인들, 북쪽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뭡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한 다음에 바하사에게 아니죠.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아수르에서 보낸 포로들이 와서 거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사마리아 위쪽에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조금 더 가면 바울 사도께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 어디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다메섹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마스쿠스라는 지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고요. 다마스쿠스가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라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갈릴리에서 조금 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은연중에 이렇게 담겨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이 순환 이야기에서 마가복음은 많은 장 14장과 15장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왜? 사람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를 두려워합니다. 유대인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총독이 이 유월절 기간 중에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그러면 이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치안 유지에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많이 듣죠. 그러니까 총독이 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평소에는 살다가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명절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결같이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명절에 돌아가시죠.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유월절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거를 논의하고요. 바로 그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죠. 그 여인을 말리지 않는 예수님도 더불어서 싸잡아서 비난하죠. 왜 말리지 않냐고. 그 비싼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겠다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 뭡니까?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면 좋은데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요. 시신이 썩는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맡게 하는 것,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엄청난 뭐라고 그러나요? 그 신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썩는 냄새 맡을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다른 동물 썩고 그럴 때는 잘 모르는데, 사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람 썩는 냄새 안 맡아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정말 지독합니다. 제가 못 모르고 옛날에 어렸을 때 상해 뒤따라가다가 그 냄새 한번 맡고는 다시는, 옛날 여름에는 상해에서 물도 흐르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또 그 이슬람 교도들은
죽으면 24시간 내에 장례 지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패하기 전에.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또 냄새를 풍기기 전에 장례를 지낸 것이 고인에 대한 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냄새 나기 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염을 하지 않습니다. 염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염을 해드린 분이 있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염을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 안에 넣어요. 염할 때 넣고,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인들이 그 현장을 찾죠. 뭐 하려고요? 무덤에다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이 모든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요즘처럼 우리가 그 화장을 하거나, 또 유대인들 화장 안 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화장을 안 하는데 무덤이 그 땅에 이렇게 묻는 무덤이 아니죠. 이제 유럽 로마나 뭐 이런 데 가면 칼타굼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이제 굴이죠. 굴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굴을 파서 그 옆에 이렇게 사람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서히, 굴이니까 시원하죠. 또 통풍이 잘 되게 해가지고 서서히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시신이 썩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였는데, 염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모셔 놓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염을 합니다. 염을 할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넣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또 보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사서 가져왔다는 향품, 그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염을 하고요. 창세기에 보면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죠.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어디서 죽죠? 애굽에서 죽죠. 그리고 그 야곱을 유대의 아브라함의 묘실에 장례를 치릅니다. 선조들의 그 묘실에 장례를 치르는데 4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바로 왕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바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은 왕에 준하는 그런 장례였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예, 그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었으니까 염을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오늘 우리 생각대로 염을 하고 또 냄새 나니까 향품도 넣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사소한 것처럼 기록된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임을 봅니다. 느닷없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사건이 같은 거다 혹은 다른 거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논의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다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는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유다가 이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다가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제 이거 하니까 당연히 유다가 얼마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겼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또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그 메시아는 이사야적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죠. 반면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사야적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가룟 사람 유다 이 사람 역시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랐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디죠?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죠. 잡히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논쟁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논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했던 것이 뭐죠? 나 한 자리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 될까? 이런 거였습니다. 뭐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생각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고 그럽디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합디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는 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사야적 메시아가 아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유다도 아마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이제 그 지도자들이 계약을 맺죠. 은 30 줄게 달라고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은 30을 줍니다. 정말 은 30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것 갖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거 제사장들한테 뿌려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그릇된 메시아관이 빚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시죠. 6월절 만찬을 이제 6월절 날이 가까우니까 선생님 우리가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가다가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분에게 우리 선생님이 드실 그 6월절 만찬 어디서 드실 수 있냐 물으면 너희를 안내할 거다. 예. 당시에 그 물을 깃고 물을 나르고 하는 것은 다 여자 몫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그 만찬장을 떠나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을 6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때에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짐승을 먹되 이런 짐승을 먹어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짐승을 피채 먹지 말아라. 순댓국 또 선짓국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구약시대에 동물을 그 저주로 삼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요즘 유제품, 유대인들은 유제품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6월절, 구약에 나오는 6월절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뿌리고, 이제 6월절 때는 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피를 먹으라는 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에 6월절 때는 피는 뿌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제 가족이 또 이웃 사람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아주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그런 성찬을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거룩한 만찬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성만찬 제도를 허락하시죠. 이제 빵과 포도주로 대신되는데,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예, 그래요. 빵은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왜? 옛날 6월절 양 잡으면 살 먹었으니까. 그런데 피는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월절 만찬에서는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성만찬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하셨던 것이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네, 새로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기념해라. 6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하는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념하라. 예, 과거를 회상할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베푸신 은혜를 늘 회상하는,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마실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휴거하면 혼인잔치, 우리가 언제 계시록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크로스웨이 과정 끝나면 계시록 한번 합시다. 수요일날 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죠. 아무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뭐죠? 포도주죠. 우리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소망을 갖게 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겼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언젠가 너희는 신부가 되고 나는 신랑이 되고 해서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6월절이다. 성만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기도가 있었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했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더라. 예, 문자로, 전화로, 카톡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합시다. 대신 사사로운 것, 이런 것들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저기 소문내면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잘 분별해서 우리 서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더라. 이 마가복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제자가 혼이불을 쓰고 도망가더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만 그거를 기록한 것 보니까 그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재판을 받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당시 전통에 의하면 해가 뜬 다음 해가 지기 전에는 재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재판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법조계 개혁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불만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군중들 앞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돼야 됐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우리 김순애 집사님은 사과농장 다녀왔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출발해 갔는데 고속도로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뭐 그 이런 시간에도 차가 막힐 정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나가는 길에 차가 막힐 정도로 막 붐벼요. 24시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그냥 뭐 24시간 밥 먹을 수 있고 24시간 물건 살 수 있고, 외국 사람들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못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저 어렸을 때도 해 떨어지면 다들 집에 들어가서 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간에 캄캄할 때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을 지켜볼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 또 증인이 제대로 증언하는가를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내가 본 것하고 다르네?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들 유리한 증인 세워서 얼렁뚱땅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는, 해 뜨기 전에는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해가 지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불법이었죠. 그리고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똑같은 증언,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증인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증인들은 많이 세웠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에 의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네가 복되신 자의 아들이냐라고 묻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인준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모임을 소집합니다. 70명의 사내들인을 소집해서 그 첫 번째 가야바뜰에서 했던 그 신문을 인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형이 맞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지요.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죠.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사람 데리고 저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 라고 유대인들이 책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진영으로 데려가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첩보가 이제 백부장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밤에 바울을 호송하죠. 어디로?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이제 그때는 평시였기 때문에 소수의 중대 정도의 군인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또 총독은 그 당시에 총독은 다른 총독이었죠. 제가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총독에게 넘기죠. 그게 바로 가이사랴였는데 이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하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고요. 또 이 사람들,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겠습니까?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로마의 어떤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이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내버려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부처의 아들이라고 하든 마호메드의 아들이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왕이 있는데, 지금 유대는 로마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고 그러니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치적 문제로 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정치적인 선동자냐? 네가 정치적인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네가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또 다른 복음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로마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그런 그 유대인들의 필요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선동자로서의 역할을 맡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도 귀신을 쫓은 다음에도 자신이 다윗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지요. 그리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놔줄까? 명절 때 우리나라도 그 사면 제도가 있잖아요. 3.1절, 광복절 뭐 이런 절기 때에 죄수들을 이렇게 놔주는, 대통령령으로 놔주는 사면 제도가 있는데 아마 로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니들 6월절 명절 때가 되니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놔줄 수 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이 지금 잡아온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놔줄까? 라고 묻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뭐죠? 로마에 대항하는 메시아.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 이스라엘, 독립된 이스라엘, 마카베오의 그 밀란 때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세상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런 기대에 누가 더 부응하죠? 예수 바라라? 바라바? 바라바가 더 가깝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 밀란이 뭐죠? 정부의,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죠.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 다스림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항거하는 바라바가 더 메시아에 가깝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그런데다가 이제 뭡니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신성 모독하는 사람 아니야.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왜죠? 중학교 한 여선생이 그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무함마드를 벌거벗겨 가지고 그림이 있어요. 그걸 이용했대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모욕죄는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함마드가 신이니까 신성모독한 겁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 신성모독했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모독에다가 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나 나약하잖아요. 재판이가 끌려가고 재판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꿇어 엎드려 절했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모습이고 별거 아닌 모습인데 그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이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빌라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죠.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래서 사형 절차를 진행하죠. 침 뱉고 때리고 하는 그 왕복을 입히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고 때마침 나타난 거 아니죠.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이제 못 박기 전에 마취제를 먹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거절하죠. 네. 독주 마취제 역할을 그 당시에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누는데 이게 공공연한 부수입이었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사형 집행하던 그런 병사들에게 부수입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다 도망갑니다. 유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도 다 조롱하고 부인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만 유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방 사람 그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그림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했었던 유대인들은 다 떠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고 예수님과 로마 사람만 남아있는 그 장면이 이제 멀리서 구경합니다마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두 사람만 남아있는 장면 그림으로 그리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이제 함께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만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승리하는 장면이죠. 천사가 등장해서 니들이 찾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천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등장.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에는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부활 장면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에 각각 천사들이 나타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요.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이다.
역시 또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볼 거다, 성전에서 다시 볼 거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 갈릴리, 또 그 갈릴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낮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